가을에 단비가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가을에 단비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저 농사 짓는 분들은 가뭄이 안 와서 이 겨울 농사를 다 망쳐야 되는 형편이랍니다. 뭐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물은지 말도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비를 주셔서, 비록 우리 교회는 지금 세구는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부턴가 교회당이 조금씩 새더니 지금 이제 앞부분이 새서 수건을 갖다 깔아 놓으셨는 모양인데, 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사로 알면 그것이 큰 능력이 되고, 우연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불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11월 달을 더 마무리하고 11월 달을 감사 속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월 달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감사로 물들이는 11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감사로 내 삶 속에 감사가 다 물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 지금 산천 초목이 보면은 다 단풍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단풍이잖아요. 그게 물들고 있으니까 보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로 물들여질 때, 우리 인생이 감사로 물들여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이런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11월 한 달 동안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1월 달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봄은 봄이 돼서 또 감사가 있고, 이 얼음을 뚫고 올라오는 한 새싹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저 그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매를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가을은 그저 날씨도 좋고 열매도 풍성하고 그저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그래서 11월 달은 감사로 물들이는 계절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저 밭에 심어놓은 것, 곡식을 우리가 임의대로 맺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호박을 심어봤지만 금년처럼 호박을 큰 것을 수확해 보긴 처음이에요. 처음에 그걸 땄는데 얼마나 무겁든지 혼자 저는 못 들겠어요. 그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지금도 교회 주방 앞에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열린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은혜가 참 신비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맨 땅에서 올라와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하든지 몰라요. 그래서 가을을 보내면서, 특별히 11월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세요. 내가 감사로 물들이는 11월 달이 되겠다. 감사로 내 인생에 그저 알록달록 단풍이 될 만큼 내 인생에 감사로 물들이는 이런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정말로 감사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첫째 주에 지내서 이제 11월 달 되지만 감사로 물들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특별한 에너지가 나에게서 방출이 되고 이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 먹고 또 잘 쉬고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는다고 내가 그것이 다 에너지가 될 수 있나요? 안 그래요. 내 삶의 에너지는 감사할 때 감사가 가져다주는,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능력이 바로 이게 에너지예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또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우리의 감사는 말로도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참 감사가 많아요. 근데 별것 아닌 것, 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그래서 감사할 때 내 삶이 역동적이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아픈 상처라든지 또 과거에 내가 불행했던 환경이라든지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했던 부모라든지 또 동료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원망하면 살수록 점점 에너지는 소모되게 마련이에요. 점점 가슴 속에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점점점 소멸되고 맙니다. 나의 불행한 환경을 보고서 탓하고 그럴 때 점점점 내 마음속에 감사의 에너지가 다 사라져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이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참 모든 것 주신 감사하다, 모든 것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 삶의 에너지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꼭 선택을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감사를 선택하고 살 것인가. 이게 어쩌면 우리들, 오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거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할 건지, 내가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고 살아갈 건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국의 런던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그 건강사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건강사 연구소가 있는데 그 앤드류라고 하는 이가 수장을 맡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을 어떻게 딱 설정을 해놓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장수하며 살 것인가, 사람의 수명과의 관계성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과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의 차이를 보니까 똑같은 형편이지만, 같은 조건이지만 그 속에서 9.5년, 9년 6개월 동안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9년이나 적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됨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수명이 9.5년이나 더 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잠언서 17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린 젊어지려고 아주 요즘들 아주 그 TV를 봐도 그렇고 아주 젊어지는 게 아주 요즘 큰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홈쇼핑인가 그런 데를 봐도 이거를 바르면 젊어집니다. 이거를 바르면 사람이 어떻습니다. 이걸 바르면 수명이 오래 갑니다. 젊어지려고 아주 안간힘을 다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뭐 TV를 들으면 다 건강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1년이라도 젊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 대할 때도 그분이 한 50대겠다 그러면은 이야기할 때는 혹시 지금 40대이신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 60대는 돼 보이셨는데 60 됐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젊다 생각하면, 젊다고 얘기를 해주면, 조금이라도 젊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젊은 걸 그렇게 좋아해요. 화장품도 젊어지려고 별의별 걸 다 발라봅니다. 젊다고 생각하면 좋다는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젊어지는 것은 육체가 그렇게 화장해서 젊어지는 게 아니고, 약 먹어서 젊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젊음이 찾아와요. 마음속에서. 카릴티라고 하는 이가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젊어진다고 그랬어요. 젊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내 모든 인생의 조건 속에 감사하고, 내 모든 삶 속에 감사할 때, 그때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젊음이 점점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얼굴에 보이는 주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심령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항상 젊게 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감사하니까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로 하루하루가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서 감사 지수가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처럼 그것이 결정이 돼서 내 속에 감사 지수가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점점점 관계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 오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감사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샘물이 그렇지 않아요? 퍼쓰면 쓸수록 새로운 물이 고이게 돼요. 새로운 물이 점점점 고입니다. 그러나 쓰지 않고 있으면 그 물이 점점 말라버려요.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기 전에 쓰던 우물이 있어요. 그게 가뭄이 들면 우물이 나지를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면서 우물을
팔려고 기술자들에게 여기 우물을 좀 파주세요. 그러니까 한참을 둘러보더니 여기는 우물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요. 그 물은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이 지금까지 쓰던 우물을 잘 좀 어떻게 해봐서 그걸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돈 벌려고 무조건 하면 좋다 한다고 하겠지만 여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기술자들 세 사람을 불렀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왔던 분에게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그래도 한번 파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찜찜 되면서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이거 1,000만 원을 받아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도 일단 팝시다. 그래서 지금 우물을 판 곳쯤에 여기를 파봅시다. 그럽시다. 그럼 거기 팝시다. 그리고서 거기를 판 거예요. 웬일인가요? 계속 파다 보니까 100m가 돼도 물이 안 나와요. 역시나 안 나오는구나. 그 100m 이상이 들어가는데도 안 나오면서 덜커덕 걸리는 게 안반이 걸려요. 바위가 있어서 더더군다나 안반이 있어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더 팝시다. 하루를 더 팠어요. 그때 당시에 보신 분 아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안반을 뚫러서 안반을 팠던 흙이 거의 한 트럭이 됐어요. 안반 흙을 파는 게. 그래서 그 안반을 계속해서 이틀을 더 팠어요. 이틀을 계속해서 팝시다. 140m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이 터졌어요. 이게 물이 터지는데 그때 물을 계속해서 이것이 혹시 어디 고여있는 물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일 동안을 엄청난 굵기로 해서 3일 동안을 계속 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물어서 다른 데서는 너무너무 가물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쩔 바를 모르는데 우리는 막 물을 퍼내버려 3일 동안 퍼내버리니까 옆에 집에서 그 물 좀 우리 밭에 대면 안 되겠으면 대시라고. 3일 동안을 3일 동안 물을 계속 퍼내는데 계속 물이 여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질 검사를 보내보니까 이런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물이 좋은 거예요. 정말로 도심에서 이런 물을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좋은 물인지. 그러니까 지금 그 물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먹으면서도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수돗물 먹던 분들도 와서 우리 교회 우물을 먹으면서 배탈 나는 경우가 조금도 없습니다. 대장균조차가 검출이 안 돼요. 얼마나 좋은 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그렇게 잘 못 느꼈는데 지난주에 저 평창에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평창에서 닭을 기르다가 몇 마리를 기르다가 물이 다 얼어버리니까 도무지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못 사는데 닭을 어떻게 길러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렵게 저를 알게 돼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닭장이 있으시다는데 이거 좀 가져가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난 좀 살아있는 거는 절대로 안 기를 거라고. 닭이 됐든 개가 됐든 살아있는 거는 절대로 안 기른다고 몇 번을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을 알고 더 이상 얘기는 못 하는데 아주 닭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한 달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 됐어서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럼 갖다 놓으세요. 지금 5마리 갖다 놨어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물을 먹고 닭이 기를 때 닭들이 얼마나 활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닭들이요. 전에. 근데 지금 평창에서 기르던 닭들 갖다 놓으면 매가리가 없어요. 밥도 먹는 뚝 많은 동. 이거 왜 그럴까? 닭은 똑같은데 낯가리나? 2주면 닭이 무슨 낯을 2주 동안이나 가리겠어요. 그런데 잘 먹지도 않아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우리 물이 에너지가 넘치는 물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 물을 먹고 정상으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구나. 정말로요. 2주가 지난 다음에는 조금씩 나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물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교회 물이 참 얼마나 좋은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샘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 생각을 하고 얼마나 저는 지금도 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귀하니까 그냥 갖다가 막 퍼내비리고 막 여기저기 다 주는데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물은 쓰면 쓸수록 물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쓰다가 이제 폐공을 시켜놓고 쓰지 않는 물을 끄집어서 쓰려니까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과거에 쓰던 물은 지금까지 5년 동안을 쓰지 않았으면 펄펄펄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요. 쓰지 않으니까 말라버리는구나. 저는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 오늘 우리는 정말로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 또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감사하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감사가 내 삶 속에 자꾸 생겨나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감사할 때 사람에게 관용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포용하기도 하고, 그저 감사할 때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저께 TV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산호라면인가? 산호라면,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사람의 사연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젊은 분인데, 젊은 건 아니고 이제 한 50대에서 60대는 분 같아요. 근데 그가 중간에 살면서 이 중도 실명을 했어요. 각막 박리증이라나 무슨 증상이 생겨서 이 눈이 이제 아예 거의 안 보인답니다. 그게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저 정말로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왔는데, 그분이 그저 두 눈이 다 보이질 않고 이제 그 부인이 인도하는 대로 하고 그러지만 얼굴 표정이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사니까 이제까지 이해 안 되던 것도 이해가 되고,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가 되고, 감사하면서 사니까 다 관용이 되다라는 거. 그래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은 눈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가 그런 고백을 TV에서 하는 것을 보았어요.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관용이 생겨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하면서 살게 될 때는 사람을 다 관용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불평투성입니다. 불만투성이가 됩니다. 감사할 때 다 관용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감사하면서 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사하면서 사니까 그 삶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돼. 삶이 역전이 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삶의 역전이 돼서 감사함으로 모든 환경이 역전이 돼서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는 바로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요. 생각지도 않았던 에너지가 내게 넘치게 되는 것이 감사기에, 우리는 감사를 다 일상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감동시키는 힘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동이 메마르고 또 감사가 메마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감동도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감동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아주 삭막하게 돼요. 물질은 풍부하지만 인생이 삭막하게 됩니다. 이 감사를 심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도 살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감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영적인 효과를 창출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사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는 거예요. 지지난 주지요 벌써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157명인가요? 그 아깝고 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참 우리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고 있지만 사실 싸울 일이 아니고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은 싸움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날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목회를 예전에 경상도 울진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후포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저 은희예요. 은희. 지금 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은희가 그때 당시 네가 대학교 졸업했었나? 학교 다닐 때인가 보다. 은희는 그때 저 학교 다닌다고 노래 부르는 전공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고, 그 동생 오르간 하던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되면서 중학교 갈 때 그때 만났었죠. 근데 그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이태원에 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후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난 전혀 모르는데 했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아이는 이 유흥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도 45이고 노총각으로 결혼을 못했어요. 제가 그쪽에 있을 때는 이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중늙은이가 된 거죠.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업도 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다 팔고 그런 일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던 아이가 그때 무슨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 때문에 그 이태원에 와서 그만 거기를 지나가는 길목이었는지
거기서 껴서 그냥 아이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뒤늦게서 그 집에서도 연락을 받고 와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 은희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됐다고.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아이면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집, 그리고 교회. 그래, 누구를, 친구를 만나서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유흥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그런데 거기 가서 죽은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까닭 없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이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물음을 하나님 앞에 해보는 거였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내가 행한 악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면 당연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로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만나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유 없이 오는 고난들이 참 많아요. 아무런 까닭 없이 내가 만나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수없이 찾아옵니다. 엄청나게 와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지요. 감사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감사.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다고 생각해요. 외양간에 짐승이 없고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없고 곡식을 넣는 저장고에 곡식이 아무것도 없고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이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우리에게 다시금 배우게 하는 거잖아요. 욥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욥이 뭐라 그래요? 고난의 한마디로 그는 통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 때 적신으로 내가 빈손 들고 왔거늘 내가 갈 때도 빈손 들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재산을 잃어버린 것, 자녀를 잃어버린 것, 내 몸이 병들은 것 다 상관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나는 감사하리라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욥을 이전보다 더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한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아픔은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런 이 시대의 실상을 로마서 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감사가 다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그래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도 많이 갖지를 못해도 그래도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잖아요. 자, 감사하고. 옛날에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게 누구네가 떡을 하면
그 떡을 다 집집마다 돌려요. 우리 제가 사는 마을이 좀 작은 마을이어서 그런지 그 떡을 하면 다 돌려요. 한쪽씩이라도 다 돌려서 조금씩이라도 나눠 먹고 그런 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누지도 못해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진정으로는 감사하는 만큼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된다. 오늘 이 시대적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여야 할 마음이,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5장 20절에 또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만나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그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의 내용들을 바울이 옥에서 썼던 편지의 내용들을 가만 보면 감사라고 하는 말이 46번 나와요. 46번. 계속하면 왜? 지금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감옥 속에서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완전히 갇혀져 있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도 감사라고 하는 말을 46번이나 쓸 만큼 감사가 가장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 속에 갇혀있지만, 묶여있지만 나는 감사하는, 감사가 항상 넘쳤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좀 감사해야 되겠다, 뭐 좀 잘 되면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근데 그 형편이 그렇게 오질 않아요. 조건적 감사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시간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사하고, 이 감사가 체질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 이 감사하게 될 때 불평과 불만에, 또한 시험에 빠진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한 의사협회가 있잖아요. 그 의사들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손만 잘 씻어도 70%의 병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잘 씻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만 잘 씻어도,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손 씻어라, 손 씻어라, 애들한테도 손 씻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활화가 돼가지고요, 병원이 안 됐었어요. 병원이. 감기 환자가 없었어요. 제가 제 외사촌 동생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지난번에 장례 때 만났더니 저한테, 아이고 형님 아주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려우시죠. 아니 뭐 교회야 그렇지만 병원이 뭐 어려워. 내가 그랬더니 병원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기회만 되면 손을 닦고 그래서 감기를 안 걸린다는 거예요. 감기가 안 들어서 병원에 사람이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옵니다. 사람이 막 그냥 건강에 좀 무뎌져서 손도 좀 닦지를 않고 그리고 그냥 막 주워 먹고 그러면서 해야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확 돌고 그래서 병원이 사는데 너무 손을 잘 씻어서 감기가 안 온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감사함으로 불평을 다스리게 되면, 자꾸 다스리면 예방하는 것과 같아요. 예방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의 악성 세균으로부터 예방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남게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불평, 불만이 자꾸 나와요.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지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은. 이게 뭐냐?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의 은혜 알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길러주셨구나, 나를 낳으셨구나. 알아요. 근데 아는 것 가지고 별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사은이에요. 사은. 두 번째는 사은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연약할 때 부모님을 향해서 뭐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또 사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게 은혜를 끼쳐준 분에게 내가 선물도 사서 보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은혜의 제일 마지막, 감사의 제일 마지막은 보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답하는 은혜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보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잠시 동안 살아야 하는 것, 그런 것 말고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이 보은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은의 감사. 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진 가운데 좀 젊은 모습으로 예수님 사진이라고 좀 이렇게 초상화 하나가 이렇게 그냥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사진인데요. 그가 젊은 나이에, 이 솔맨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렸습니다. 이 결핵암이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3개월밖에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선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있는 유복자죠. 그 아이를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혼자 살아갈 자기 아내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개월밖에 없다는데, 그러면서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화가였는데, 낙심천만해가지고 있을 때 그 아내와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보, 그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이 솔맨이 얘기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뭐 감사해요. 여보, 우리가 나가서 사고 나서 죽었으면 우리가 이런 시간도 못 갔는데 3개월 동안이나 같이 있으면서 죽음을 준비했다가 죽는다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지 않냐고. 3개월 동안 당신이 열심히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림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두 내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이젠 추스리고, 그래, 3개월 동안이나 남아있다니까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3개월 동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아무 준비도 못할 텐데
준비할 수 있는 3개월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천금 같은 시간을 주셨으니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로 다른 때보다도 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개월 동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하루하루를 정말 금쪽같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보면은 예수님의 그 초상화가 두 종류인데 조금 그래도 좀 젊고 역동적이게 그린 그림이 그게 솔맨이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에 보면은 참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이 거기에 풍겨요. 그 그림을 거의 다 3개월에 걸쳐서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젠 죽을 때가 다 됐다 생각을 했는데 3개월이 됐는데도 몸이 더 건강해진 거예요. 내가 의사가 말한 대로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지?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 3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하긴요. 하나님이 3개월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계속 감사하고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이 감사가 당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감사가 당신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솔벤의 마음속에 정말로 확신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없어요. 감사가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면서 그 그림이 그때부터 수백만 장이 팔려나가서 그 그림이 이제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솔벤의 고백이에요. 감사했더니, 내가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들이 더 많지만 삶의 방향을 바꿔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